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내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이상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복음의 전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이 명령을 소명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예수님을 전달하려고 하면 어떠시던가요? 조금은 막막하고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느낌들 있지 않으시던가요? 어쩌면 이런 경험을 계속하게 되더라도 누가 듣던 듣지 않건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에스겔이 느끼는 감정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복음을 맡은 자들은 어떤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보게 하시고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모든 말씀을 소화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은 에스겔에게 달게만 느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달콤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복음,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괴로운 시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가 지쳐있거나 답을 헤매는 시간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떠신가요?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매번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언제나 복음을 마주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달게만 느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에스겔의 상황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낸 곳은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외국어를 쓰는 외국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동포에게 보낸다. 하지만 차라리 너를 외국 사람들에게 보냈다면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이 말을 더 잘 들었을 것이다 라고요.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겔의 말을 전한다는 것, 이건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스겔의 얼굴과 이마를 굳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에스겔을 힘들게 하더라도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이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복음을 동포에게 전해야 하는 에스겔의 상황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이웃에게 용기 내어서 꺼낸 예수님, 이 이야기가 전혀 가치 없는 것처럼 전달될 때도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종교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무례하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에스겔의 얼굴과 이마를 굳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담대할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담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당장 내 이웃들에게 당당히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이라 하더라도 이제갓 제사장이 된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사명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동포에게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달게 여겨지더라도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더라도 이건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우리가 맡은 복음을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명이 우리에게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의 예수님과의 만남, 한 번의 감동, 이런 것들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여겨지고 내 속을 항상 말씀으로 채우는 것처럼 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키고 살아가야만,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매달리며 살아가야만 겨우 가능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에스겔도 그 말씀을 전하는 일 앞에서 두려워하며 7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 성경 속을 보면 베드로가 분명히 변화산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겪은 감동, 우리가 받은 그 달콤함들은 금방 우리의 힘을 잃게 만듭니다. 오히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일상화되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주사랑 성도님들도 언제나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 속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로 이웃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의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음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때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내 이웃, 내 가족들에게 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때때로 느껴지는 막막함이나 두려움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며 어떤 일을 마주하더라도 늘 복음의 전달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삶에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